될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를 저희가 세미나 가는 바람에 못했는데, 지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본다면 11장에 처음 난 것에 죽음을 경고했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 경고한 말씀, 처음 난 것을 죽음을 경고하게 하신 후에 12장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이 무엇이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또 이어서 무교절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각각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따가 이렇게 후에 말씀 전하겠지만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구약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신약으로 옮겨왔으면은 이것은 신약의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까지 이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따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제일 큰 명절. 3대 명절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지켜야 한다면 유월절이지 라고 할 정도로 유월절은 그들에게 제일 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하나님이, 다른 절기도 그런 성향이 있겠지만은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아주 명시를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유월절을 지킴으로 나를 기념하라. 신약시대로 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나를 기념하라. 무슨 사건이요? 주의 만찬, 성찬식, 주의 만찬. 그러니까 유사한 면이 있어요. 유월절과 예수님과 아주 유사한 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여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되, 이 유월절이 어떤 달이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 문화에 맞춰서 이것이 첫 달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흐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 보통 9월달에서 10월달쯤이 그들에게는 우리 1월달, 2월달, 3월달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이 오늘날 치면은 이제 9월, 10월이 그들에게는 1월이었어요. 새해였다고, 새해. 당시에.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여름에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점을 이제 그들은 새해로 여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1년으로 시작으로 여겼었는데, 여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야,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어떤 것을 새해로 여기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한 이날을 새해 첫 달 새해로 여겨라. 새해로 여기라는 얘기죠. 그 새해로 여기는데 그때가 14일인가 봐요. 그래서 유월절은 자기들 막 기준으로 1월 14일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날까지는 바꾸지 못하잖아요. 다른 게 서로가 딱 옮겨 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날을 막 지 맘대로 이렇게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날수는 놔두되 달 계산으로 했었을 때 유월절이 있는 달이 바로 이 날이 첫 달이다, 새해다 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거지. 이들이 이제 아비벌이라는 써요. 아비벌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오늘날 우리 태양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3, 4월 달이 아비벌이에요. 태양력에 따라서. 그렇게 지났죠. 이미 3, 4월 달 지났으니까 그들에게는 바로 그때가 6월절이 3, 4월 달에 우리 현재 기준으로 하면 있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힌 포로 후에는 아비벌이라는 말보다는 니산월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약시대 뒤에 후반에 보면은 아비벌이라는 단어보다는 니산월이라는 말들이 있는데, 용어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시간이 많이 가는 거지만은 우리가 농경 문화에 맞춰서 뭐에 따라서 봄 이런 거 맞춰가지고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근데 아비벌이 니산월이다 이런 개념으로
똑같지는 않지만은 농경의 문화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서로가 바뀌어지는 게 있는데, 근데 비슷하게 맞아요. 그래서 아비벌과 이산월은 그럼 전체적으로 비슷한 때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산월과 아비벌을 같이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명백하게는 아닌 거예요. 아닌데 그게 서로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로 여긴다는 얘기죠. 근데 정식으로는 아비벌이 맞은 거죠. 아비벌이 바로 6월절 첫 달이 아비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6월절은 뭘까? 여러분이 회계 같은 것들을 보신 분이 알다 보면은 2월달에서 3월달 넘어갈 때 무슨 금이라고 해요? 2월금 그러잖아요. 넘어간 돈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6월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넘어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넘어갔다. 13절에 관련된 이야기 나오죠. 6월절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6월절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근데 6월절을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영어로는 Passover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넘어간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했었을 때 한 5가지로 쭉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그리고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을 잡되 가족대로 하라. 근데 꼭 가족끼리만 하면 가족끼리만 해야 돼 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그 어린 양 잡으면 어린 양의 그 고기의 양이 나오잖아요. 그 양이 몇 사람이 먹을 거냐 했을 때 어떤 집은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2사람, 어떤 사람 4사람, 어떤 사람 6사람 다 다를 거 하잖아요. 가족대로 할 때 가족이라는 개념, 통칭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숫자를 좀 명확하게 제시는 안 했잖아요. 근데 서로가 분량에 따라서 때로는 옆집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먹을까? 이게 너무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도 혼자 먹기 부담스러우면 우리 같이 먹자. 그런 거와 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데 혼자 먹기 부담스러워요. 아니 우리끼리 먹기엔 너무 많아. 그럼 옆집 사람, 다 아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같이 먹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얘기는 9절과 10절에 따라서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6월절에 먹는 어린 양, 이 고기는 구워 먹을 때 먹긴 먹는데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혹시 남게 되어지면 다 불살라 없애라. 한 사람이 먹고 엄청나게 나오면 다 불살라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사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합리적이신 분이에요. 너희들이 그 양 한 마리에 합당한 분량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남김없이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게 먹고, 그래서 그것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고요. 혹시 남기게 되어지면 다 불살라야 한다 라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따라서 함께 잡아서 먹으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을 잡기 전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그리고 수컷이나 양 아니면 양이나 염소 중에서 먼저 갖다 놨는데 보자마자 잡는 게 아니라 잡아놓고 대상을 잡아놓고요 한 4일 정도를 놔두는 거예요. 놔둡니다. 놔둬놓고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했었을 때 성서학자들은 그동안 4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 어린 양을 보면서 한번 오늘날로 치면 묵상해봐라. 돌아보아라. 한번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잡았죠. 나흘 지나서 잡았습니다. 잡게 되어지면은 그 양의 양 고기는 이제 먹고, 그다음 피는 먹을 집에 문 설주라 하죠. 그래서 문 주변을 바르죠. 발라가지고 바르러 가는데 왜 바르냐? 그것은 피라는 것은 피로 바른다는 의미는 속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동물이 대신 죽은 것에 대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함을 구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당시의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겠죠. 그냥 위에서 하라 가니까 막 시키고 막 했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걸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후대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하죠.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도 하나님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막 하는 거예요.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더 컸다고 생각해요. 명확하게 의도와 의지 그걸 알고서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억지로라도 따라가면, 순종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못 모르고 할 때도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각종 실험들을 해봤어요. 근데 무슨 실험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뭐뭐뭐 실험하래. 가서 뭐 같은 거 한 방울씩 한번 떨어펴보고 뭐하고 반응 보고 그래봤거든요. 그랬는데 무슨 실험하는지는 그때 몰랐어요. 몇 미리를 넣어라, 뭐하라, 어떻게 여기 하면 다 과정을 밟아 나갈 때 하래.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했어. 그런데 졸업하고 나니까 느낌이 오더라고.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고 하진 않았을 것이다. 정확하게. 그래도 지나가고 나니까 그것이 새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의미를 알게 되어지죠. 그런 것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는 몰랐어. 지나고 나니까 알겠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모른다 할지라도 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알게 되니까. 그래서 모를 때는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있으면 됩니다. 마음속에 뭔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분명히 주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이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이죠. 그냥 밀가루 반죽했으면 곧바로 그냥 더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효소를 넣지 않고 그냥 더 먹는 거죠. 이제 그렇게 더 먹는 것이고, 그리고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 했는데, 누룩이라는 것은 왜 누룩을 넣지 마냐? 누룩을 넣을 시간이 없어요. 일단 지금 급박해요. 갑자기 비상 걸린 거예요. 모두 일어나! 빨리 탈출해야 돼!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 천천히 누룩을 넣고 좀 부풀렸다가 시간을 두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즉각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배고파. 어떻게? 빨리 반죽한 거 그냥 대충 덜어 빨리 먹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들 급할 때 보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마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종종 시간 급하면 물 말아가지고 그냥 마시다시피 먹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급한 상황인데 언제 한가롭게 그것을 막 효소를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고 시간을 두어서 이렇게 할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누룩이라는 것을 또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은 죄를 상징해요. 근데 어떤 죄를 또 어떤 모습을 상징하냐면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복음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누룩을 넣는다는 얘기는 반죽에 순수함이 있는데 여기다가 다른 것을 첨가한다는 건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 신앙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왜? 복음에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뒤집박죽 혼합되어지잖아요. 사람들을 골라내기가 힘들어요. 뭐가 뭔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마귀가 쓰는 방법, 참과 거짓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단이 주장하는데 이단의 말도 일리는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단의 말 중에는 참인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거든요. 저거 다 잘라낼 수도 없고 무조건 버릴 수 아까운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끌려가죠. 이와 같은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누룩과 같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넣게 되어지면은 그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얘기는 너희가 순수함을 지켜라. 복음이라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뭐 능력이 많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예언하는 그런 목회자를 쫓아다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그런 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요. 제 마음은 제 자신을 생각하면 저도 신유의 은사가 있기를 원하고, 손만 대면 다 귀신이 떠나버리고, 얼마나 그런 게 더 저도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목회자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혼합 종교가 될 수밖에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정말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많은 왜곡된 것들, 혼합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쓴나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나의 생활, 무슨 생활? 노예 생활. 애굽에서 정말 노예 생활했던 나의 생각도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래, 내가 노예로 살았었지. 이제는 노예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순수함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자유하는 인생을 살 거야 하는 이런 것들을 다잡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째는요, 11절에 먹을 때 어떻게 먹어라? 앞서 말씀드렸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금 뭐 과정 중에 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한가롭게, 야, 뭐야? 우리 앉아서 먹자 하면서 여유있게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막 나가면서, 여러분 연상되죠? 옷을 막 입어가면서 뭐 입에다 물고서 막 먹으면서 정신없이 지금 하는 상태예요. 유월절이 이런 모습이래요. 실망스럽죠? 가장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 절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유월절의 풍경을 보면은 난리법석이에요. 편하지 못한 상태예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기본적인 음식만 못 먹어요. 그것도 편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헐레벌떡 분주한 가운데 먹어야 하는 그 절기예요. 얼마나 잔치인데, 축제인데, 그런데 이날을 이렇게 지켜라. 왜 그럴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고통 주려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동안에는 9가지 재앙이 내렸었잖아요. 9가지 재앙이 내렸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는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라. 물론 중간에 너희가 양떼니 뭐 가축들을 우리에 집어넣어라, 우범 맞을까봐, 뭐 할까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죠. 크게 뭐 일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평상시 하던 일이니까.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시는 것. 특별한 일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는 이제 너희들이 다 차렸는데 와가지고 몸만 와가지고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이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남이 다 차려주는 밥상, 밥숟갈만 딱 들고서 먹고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죠. 처음엔 그럴지라도 시간이 가면서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늘 VIP처럼 대우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그전에는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셨지만 이젠 너도 네 마음을 보여라. 네 행위로 보여라.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집에는 누가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거기는 유대인 살아. 그러니까 유대인은 넘어가고 애굽 사람들은 죽이고.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집에 누가 있냐. 이 집이 누구 집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애굽인이든 타국인이든 애굽인이나 외국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구한다는 건 없어요.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애굽 사람 사는 거예요. 나그네 된 사람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난 구원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 오해하면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이 똑 집어가지고 하셨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자들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듣고도 들어가라. 들어갈 자들. 들어간 자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을 가리게 되어지는데 어떤 집이요? 피가 발라져 있는 집. 피가 발라져 있는 집.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인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건 결과적으로 희생의 양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대신 대속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과 같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다는 얘기는 이 피로 인해서 이 집은 구원받았다. 이거랑 연결이 시켜지는 거예요. 구약 사건과 신약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유월절과 예수님이 돌아가심이 별개가 아니라 그렇게 연결되어지고요. 그래서 유월절은 전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계속 지냈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많이 죽였죠.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피제사, 내가 마지막 양이다. 어린 양이다. 나 이후로는 더 이상 양이 소, 비둘기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피제사니까. 이제 더 이상 이후에도 예수님은 소급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앞으로도 만약 1000년, 2000년 더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의 피는 유효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것들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의 은혜와 같은 것들이 내 삶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근데 피는 피 자체가 어떤 효험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피를 딱 발라놨더니 이 피가 무슨 세균을 막아주고 바이러스를 막아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에 갑자기 무슨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게 되어지면은 내가 산다라는 믿음. 그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져서 피가 다 흘렸어요. 피가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피를 얼마나 받아 먹으려고 했을까요? 그 피를 손에 묻히고 어떻게 먹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예수님의 피는 피예요. 그냥 피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 피라는 상징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그 피를 볼 때, 그 피를 믿을 때 그 피를 믿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피 자체가 효염 있고 능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마포,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이게 세마포다. 얘는 세마포를 보면 사람들이 이 세마포에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 자체예요. 발견됐다 할지라도 그 자체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한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신다 했지. 그래서 6월절 피를 바르고 하는 이 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통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믿고 그래서 순종해서 피를 바르는 거죠. 안 믿었다면 바르겠습니까? 무슨 미친 짓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겠죠. 그런데 순종을 해서 피를 발랐고
이것이 믿음에 되어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28절에도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 그래, 유월절과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단지 그들의 옛날에 그냥 전통적인 명절이었고 행사였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해서 바로 구원 사건이구나, 하나님이 장차 미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은 유월절이고 예수는 예수고 따로가 아니라 같이 이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명심하시면 됩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월절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은 믿음에 있다. 믿음이 기준이다. 그 피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때 쫙 흘렸던 양의 피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한 믿음이 있다 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미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헛된 희한한 신앙을 가지고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샤머니즘, 토테미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접목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여전히 구원은 믿음에 있다. 믿음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구원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를 구원한 것처럼 당시에도 이 피를 바르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겸손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네, 구원받았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족해. 저도 예전에 뭐뭐 그랬죠. 신학 전까지는 막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막 그거 지어서 막 부르질 수가 없었어요. 교만하다고 얘기할까봐 막 되게 겸손 떤다고.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면서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의미와 구원의 그러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그리고 딴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방식을 알았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는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른 건 겸손할 수 있어. 근데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죠. 자기 생각에 따른 확신 말고 믿음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원에 임한, 그리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연장해요. 첫날은 유월절이고 그래서 첫날로부터 7일 동안 그것이 연결되어지는데 그때가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 때는 무교절이니까 무교병, 그래서 없을 무자 써서 그래서 누룩이 없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는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계속 먹어야 하는 그런 때를 바로 무교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엄청 엄하죠. 15절 19절에 되게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냐, 이것은 하나님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했잖아요. 유월절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서
너희를 적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에 대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부분을 상기시키는 거거든. 이 행사를, 이 절기를 왜 지키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를 정말 오늘아침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는 그냥 니들끼리 잘 먹고 놀고 축제로 지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도 예전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그 절기를 통해서 깨달으려 하는 거예요. 그걸 재현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은혜를 주시고자 힘쓰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그렇게 하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6월절, 무기절, 이 구약의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끝장을 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새롭게 제시한 그 패러다임에 맞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그래서 부활절 이런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념하시면서,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모든 사실 참혹한 날이에요. 왜? 첫 것,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첫 장자들은 죽어야 되는 참혹한, 여기저기 곡소리가 아주 난무하는 그러한 참혹한 날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쁨의 날이에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해방의 날이고 자유하는 날이에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진정한 해방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물론 요즘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죠. 건강에 끌려다니고 인간관계에 끌려다닙니다. 완전히 자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믿음을 갖고 구원받았으면 전보다는 점점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억지로 내가 자유인이다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자꾸 자유인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6월절, 무교절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로 또 영광의 은혜로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시대